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고 살죠. 뭐 옷도 나름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입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체형이 좀 독특해서요. 제가 목은 95인데 가슴통은 110이 조금 넘고요. 팔통이 1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옷을 맞춰 입어야 됩니다. 기성복도 그렇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옷을 좋아하니까 맞춰 입는 거지 뭐 어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보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느냐? 본문은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년에 얻어야 되는 아들 어떤 의미였을까요? 야곱의 인생을 조금 돌춰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살아가면서요, 너무 집안에 자기의 비교 대상을 둔다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형인데 너무 공부를 잘한다든지 늘 뭐 전교 1등하고 서울대 가고 이런 형 있으면 여러분들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넌 왜 못하냐? 넌 어떻게 왜 발가락에다가 연필을 꽂아도 그것보단 잘할 것 같은데 넌 왜 못하냐? 이러면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많이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노력해서 되는 게 있지만 꽤나 많은 부분들은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요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요리 프로에서 몇 그램 이렇게 하는 분들 치고 잘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왠지 말씀드릴까요? 꽝손이라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마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우리 요리 잘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권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참 이게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방식이 형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국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권사님? 그러면 뭐 이렇게 대충 넣고 끓이면 다 맛있다 그러는데 끓여서 맛있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간은 어떻게 맞추냐 그러면 뭐고 짜보면 물 넣고 싱거우면 소금 넣고 그게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배운다고 될 것 같으면 누구나 하죠. 근데 참 은사라는 게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타고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다음에 그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놈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숙하고 깊은 맛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 예술도 마찬가지죠. 천상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참 소리는 멋있는데 감동은 없을 수 있거든요. 참 묘하게도 노래를 들어보면 음정도 조금 불안하고 좀 부족한 게 많은데도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데도 두 곡, 세 곡 계속 듣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렇죠,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방향과 모든 것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은 태어나 보니까 쌍둥이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형이었죠. 근데 아버지한테 너무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가만히 보면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에 여러분 믿음의 족장 중에서 아내 외에 다른 부인을 얻었던 일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유일하게 이삭만 딱 한 명의 부인이었던 리브가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가정적이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자, 성경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화려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100살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90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지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작년에 하정우 아빠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76세에 우리 영건이 형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권사님들이 남편을 째려보면서 넌 뭐하냐? 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사태가 생겨버린 거죠. 자, 그런데 100살에 태어났다. 우리가 볼 땐 대단히 화려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나이가 100살 되신 어르신이 있다. 그러면 재산 정리될 거 좀 다 정리되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 모으더니 기뻐해라. 내년에 네 동생이 태어난다. 형하고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한 78세 나면 그 형은 마음이 어떨까요? 심장마비로 뒤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연세가 103세였습니다. 103세.
며느리가 82세. 며느리가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먼저 죽을까봐. 내가 여쭤봤어요. 103세에 어디가 몸이 안 좋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며느리가 정말 공포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3세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대박은 뭐냐면 이 며느리하고요, 시어머니하고 임신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 안 돌아간 분 계시죠? 지금 머리 지금 되게 안 돌아간 분 계시죠? 시어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을 드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이 영감이 미쳤나? 이러고 이제 애가 탁 생겨버린 거예요. 46세에. 그리고 이제 며느리도 첫째를 임신해가지고 누가 먼저 임신했냐면, 물론 이제 먼저 임신한 거는 시어머니겠죠. 근데 이제 그 막내하고 이렇게 그 집의 막내랑 손주랑 같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너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100살에 아이를 낳았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기적 같지만 그 집안에서 보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윤리의식이나 이 도덕성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걸 뭐 크게 워낙 사람이 많이 죽는 터였으니까.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도 이제 9명 낳으셨단 말이에요. 9명 낳으시고 2명이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 여러분 보통 자식을 가슴에 문다고 하는데 워낙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그 6.25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애도하고 슬퍼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어버리니까. 뭐 구한말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일상적이었고 그게 자이든 타이든 자연사이든 아니면 타살이든 상관없이 그런 도덕적 의식이 별로 없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켰느냐? 엄마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이 이삭이 낙심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이제 부모라고 하는 엄마하고 애착관계가 커지고 나면 가족들하고 관계가 생겨야 되고 자꾸 넓어져야 되는데 그 애착관계가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이삭은 부여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 이러다가는 애 하나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고향집에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는데 대화가 참 희한해요. 너 가서 그쪽 집 가면 너 기억나냐? 그 2층 집 빨간 벽돌집 있지? 그 집 가면 아마 딸이 하나 있을 거야. 없으면 만들라 그래.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가서 뭐라고 말하냐? 내 엉덩이 밑에다가 이 환도뼈라고 하는 건 이 고대 사람들은요 생명의 근원이 이 고관절 밑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넣고 언약을 하게 합니다. 네가 딴 데서 여자를 데려올 게 아니라 내 고향집에 가서 데려와라. 이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을 그러면 여러분 좀 센스 있게 도련님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도 다 스타일이 있으시죠? 여자라고 다 좋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청소년 집회 갔다가 야 아이유 어떠니? 이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딱 들더니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아니야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 얼굴은 생각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유가 만날 생각도 전혀 없는데, 근데 제가 딱 느낀 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막 다 뭐 그런 스타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좀 스터분한 스타일도 좋아하고 가끔씩 그런 거 보시잖아요, 보면. 자매님이 이렇게 이제 왁구가 좀 있는 자매님이신데 막 형제는 이렇게 뼈다귀밖에 없는 친구가 왁구 있는 자매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고. 왁구를 사랑한 거죠. 이게 전문 용어라서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날씬한 여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육질 남자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어우 진짜 근육덩어리 어우 재수없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잘생기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막 자매들이 막 그런 얘기 하거든. 여자들은 정말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막 하시는 거야. 나는 진짜 남자 너무 잘생기면 부담스러워. 그런 남자가 당신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수녀님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또 옛날 노래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것처럼요. 근데 어쨌든 이 종이 가면서 갑자기 어디 정신이 들었냐? 고향집 근처에 오니까 갑자기 똥줄이 탄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우물가에 가서 가만히 버적대고 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짐승에게 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구약 성경에 꽤나 많이 나오는 이 우물가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유사성이 하나 있습니다. 우물가 스토리는 뭐와 연결되느냐? 러브 스토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지방은요, 남자 영역과 여자 영역으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우물의 공간은 여성의 공간입니다. 남자가 넘어서서 안 되는 우물가였죠. 그 마지막 우물가 이야기의 최종편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물가에 가십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 종결점이 예수님의 우물가 이야기로 귀결되게 돼 있는 거죠. 자, 가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도 40살에 살인하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다가 한 여자를 도와주죠. 어디에서요? 우물가에서 자칫 잘못하면 성폭력 당할 위기에 있었던 한 여인을 구원합니다. 그 여자가 요게벳이,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고 그 여자를 얻게 되죠. 성경에 보면요, 우물가 스토리는 대부분이 아니라 100% 러브 스토리입니다. 유사성을 되게 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유사성과 차별성. 유사성 안에 담겨있는 차별성을 볼 줄 아는 눈이 신학적인 안목이고, 그 스토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보통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렇게 막 해석을 했습니다. 요즘은 총체적, 통합적인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터라 스토리텔링 안에서는 스토리에 진행되고 있는 유사성과 차별성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권사님들 지금 벌써 이러고 이제 눈빛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우리가 유사성인지 차별성인지 어제처럼 해라. 황 목사님을 까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그런 거 같네요. 근데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물을 좀 드릴까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짐승에게 물을 먹이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동네 출신이었던 아브라함의 몸종입니다. 그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짧은 얘기는 아니었겠지. 긴 얘기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세요? 그럼 우리 집에 한번 가실래요? 집에 가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얘기하다가 그의 오라비였던 이 라반이라는 오빠가 너는 100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러면서 이 이름을 지어주고는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와요. 왔는데 이제 막 오고 있다가 저 멀리 있는 어떤 남자를 보고 저 남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면서 있다가 탁 만납니다. 만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남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삭에게 아내라고 하는 건 전부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남성성이 강한 남자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족 국가에서 부족장이 해야 되는 건 강렬한 남성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남자를 보는 게 어떤 게 물론 이제 경상도 남자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옛날처럼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남자는 70년대 단종된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살면 독거노인 되는 거예요. 따라와 이런 거는 친구에서 이제 끝난 거, 심하이 된 거, 심하이.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되냐니까 진짜 남자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때로는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말랑말랑해야 되고, 때로는 눈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이러면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점오 피자 먹어요.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아무거나요. 여자의 아무거나라고 하는 말을 진짜 아무거나로 생각하고 순대국밥을 처먹으면 네 인생이 순대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한테 이거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순대국밥 먹을까 하면 아니 그거 말고 여러분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은 whatever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제한이 없다는 뜻이는데 갑자기 뭐 먹으러자면 제한해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그럼 네가 말한 걸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열이 나네요.
근데 이제 보통 여자들이 아무거나라고 얘기하면 어떤 뜻일까요? 내가 가서 앉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셀카를 찍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각도와 느낌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란 말이야, 새끼야. 이런 뜻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요즘에 학교 폭력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학교는 진짜 이건 다 뭐 범죄 소굴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15번 작살난 날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수학쌤 딱 들어와가지고 반장 인사해라. 차렷 경례 15번 일라. 문제 풀어? 몰라? 대가리 박아. 그 뒤에, 그러니까 15번 뒤에 있는 놈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그 뒤에 있는 놈 또 사시나무 떨듯이 있는데 그 옆에! 이러면 막 그냥. 엄청 쳐맞고. 기억나시죠? 진짜 여러분, 제가, 시절 고등학교를 갔어요. 제가 유예 졸업생인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유예 졸업생이니까 서로 안 가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저희 반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동네 고등학교, 동네 중학교 일장하고 그때 어떤 중학교인가 하여튼 싸움 잘하는 놈 짱 둘이서 우리 반에 배치가 된 거예요. 와, 이 한 달 동안 완전히 이게 뭐 세렝게티도 아니고 물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짱들끼리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막 싸움을 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딱 경험으로 알아요. 딱 얼굴을 보자마자 얘랑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아니면 지겠다. 여러분, UFC 선수들도요, 딱 눈싸움을 할 때 안 돼요. 대부분 다가 안 돼요. 내가 싸울 수 있겠다, 없겠다. 여러분, 김두한이란 분 잘 아시죠? 김두한이 거의 뭐 일장을 잡고 있었는데 싸움 한번 안 해보고 꼬리를 내리고 형님으로 모신 분이 계십니다. 시라손입니다. 시라손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시죠? 키는 조그만한 분이고 보통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종로패 뭐 이렇게 무슨 파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라손이는 진짜 혼자 다니시는 분이었고 이복 출신이었고 함경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에 보면 이 시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요, 조직폭력배 중에서도 이제 원래 좀 나쁜 놈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린치를 당하고 난 다음에, 몸이 완전히 아작이 나가지고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놈 이정재라고 하는 그 탤런트 이정재 말고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와서는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골에 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분이 전도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라소니의 본명이 이승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100주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에 100명이 있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습니까? 이런 놀랍고 넓고 광대한 지식 중에서 다 말해줄, 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 얇고 광대한 지식. 더 물어보면 모르지만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냐? 더 아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주제를 계속 바꾸면 사람들이 못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어지고 모를 것 같으면 주제를 확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김두한 씨가 그 얘기를 해요. 왜 형님을 모셨느냐? 웬 놈이 자기 나오바리에 들어온다는 건 한판 붙자는 뜻이거든요. 그래, 어떤 놈이, 이렇게 막, 오야봉, 그 이상한 놈이 하나 왔습니다. 어떤 새끼야? 그랬더니 갑자기 시라손이라는 놈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딱 갔단 말이에요. 술집에 술을 딱 처먹고 있는 거예요. 웬 놈이야? 그리고 딱 봤는데, 내래 술 먹고 있어. 이러는데 눈빛을 딱 봤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가 쟤랑 붙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술자리에서 형님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성이 강한 사람들 어떠냐면 항상 내가 이길 수 있냐 지느냐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 때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중성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도 나랑 닮은 자식이 있고 내가 잘 못하는데 잘하는 걸 가진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나랑 비슷한 자식은 어떻게 느낄까요? 측은해요. 저기 내 닮아갖고 어디 말도 못한다 아이가. 맨날 아이고 내가 뭐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가지고 막 딱 이렇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저놈 새끼 내 닮아가지고. 근데 그런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애는 딱 카페 나와가지고 발표도 잘하고 말도 딱 잘하면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컴플렉스가 뭐냐, 자기의 이 남성성이 약한 것.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서의 털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남성성이 강함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야곱하고 에서가.
왜냐? 형은 털이 많은 자고 동생은 매끈매끈한 자, 무모증 환자. 이게 아무리 현미경으로 쳐다봐도 털 없는 놈. 그래서 너무 비교되는 거죠. 형은 사냥을 잘하는 사람, 동생은 뭐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야곱이 형님을 이겨먹는데 속여서 이겨먹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사버리고 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 생략하고요. 아버지도 속여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제일 극적인 장면이 있어요. 속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 이삭과 속이려는 자 야곱의 갈등.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에서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마음껏 먹게 하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근데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요 각방받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100살 때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죠? 하나님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인생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표징이 되는 귀한 삶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먹을 것에 목숨을 걸고 그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너무나도 남루해진 믿음의 조상 이삭을 만나는 거죠. 자, 이 먹거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 엄마와 아빠의 특징이 하나 있죠. 아버지들은요 될 놈을 밉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병철 회장이 대구분이시죠. 대구분인데 대구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보수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유교적이고요. 그래서 장남, 서열 이런 거 엄청 따지지요. 그런데 삼성을 첫째 아들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형제지간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건 누가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남성성의 특징이에요. 될 놈을 밀어요. 근데 엄마들은 어떻죠? 안 될 놈을 끝까지 붙잡는다고. 집에 자식들 중에 돈 잘 버는 애도 있지만 더럽게 못 보는 놈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아버지들은 막 걸마 돕지 마라. 됐다 막 때려치워버라 하는데 막 어째 그럽니까 뭐 가 막 못하려고 못했습니까 우리 셋째 생각할 때만 막 가슴이 아프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 이제 친척들끼리 모인다. 그럼 말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첫째 형도 돈 좀 이렇게 보탰고 작은 형도 보탰어. 그 아시죠? 이렇게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늘 말로 하면 대박을 친다는 거야. 내년 이맘때 되면 아주 그냥 막 빌딩을 올린다는 거야. 다 개구라요 그냥 아주 그냥. 그래갖고 또 눈치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형들 이렇게 막 돈 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좀 안타깝게 살고 이러면 되는데 막 명품으로 깝치라고 돌아다니니까 막 형들은 더 열받는 거지. 내 돈 네 형수 몰래 그냥 갖다 줬으면 아니 잘 살면 될 텐데 날마다 엄마 찔러가지고 막 엄마가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엄마 와 그러나 아니다 엄마가 막 죽을 때가 안 다 됐나 뭐 얼마나 더 살겠노 말하면 그러다가 막 이따 이거 내가 참 내 엄마 말 잘 들으래. 너가 이 땅 위에 엄마가 나가 몇 명밖에 없다 이거 그 얼마 안 됐다 생각하고 막 아빠다 생각하고 엄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라. 그러면 힘들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픈 손가락이 누구였냐면 야곱인 거예요. 늘 앉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을 못하니까 성경에 안 나오죠. 그 얘기가 나왔으면 성경책 들고 다녔겠냐고.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이게 성경책 아주 그냥 포크레인으로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님이 생각해서 다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이런 얘기를 해요.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의 참여를 언제든지 불러주시는 하나님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고 그게 절대화되는 말씀은 될 수 없지만 그 행간 사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까닭 없이 음식을 별미를 만들어줘가지고 아들 야곱에게 이거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라는 얘기가 나왔겠냐고. 늘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뭘까요? 애가 그냥 늘 시큰둥해 있고 늘 기가 죽어 와 그러노 뭐. 엄마가 더 챙겨줬겠죠. 음식이라도. 엄마가 음식을 아무리 챙겨줘도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냐.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탁 떠오른 분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어제도 설교한 거 오늘도 설교한 거 유튜브 안 올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안 창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두 분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어른들은 돌아가신 분을 빼시고 오남 이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1902년생이신데 1909년에 8살 될 때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910년이 경술국치예요. 얘들아, 급식만 처먹지 말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좀 집중을 해봐. 알았지? 경술국치 몰라? 1910년에 뭔 일이 일어났니? 많은 일이 일어났지, 그치? 참 답답스럽다. 한국 미래가 참 걱정이 됩니다. 급식만 계속 처먹고 앉아가지고 지금 뭐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듣는데 1909년이니까 구한말 마지막 끄트머리에 나라가 멸망의 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아사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아버지가 없었다는 건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가젤 같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사자가 튀어나올지 어디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할아버지가 그 홀렬단신으로 살다가 어떻게 하시면서 결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집착도 좀 있으셨는데요. 첫째 아들한테 기대를 엄청 했는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는지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리신 거예요. 둘째 큰아버지도 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집 고향이 어디냐면 저희 집안이 해운대 옆에 송정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가 10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셨대요. 목사님이 너무 귀해가지고. 한국교회는 학습 입교 세례를 몇 달에 한 번씩 하죠? 6개월에 한 번씩 하죠. 이게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순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 번 돌아오면 6개월 걸려가지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한 거예요. 그 전통이 남아서 어떻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죠.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담당 전사님이 송정교에 계시다가 그 다음으로 강원도 태백으로 가게 되신 거예요. 태백으로 가면서 저희 할아버지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이 집 아이 승삼이 제가 데려가서 공부를 좀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워낙에 공부가 탁월했으니까 머리도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데려가셔가지고 사실은 뭐 쉽지 않지만 전사님도 삶이 쉽지 않지만 낮에는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고 야간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군대를 가셨는데 이제 저희 큰아버지 두 분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 아버지 보고 해병대 왜 갔냐 그랬더니 형들이 해병대라서 군대가 해병대밖에 없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우리 셋째 큰아버지가 공군 부사관으로 가신 거예요. 공군 부사관으로 7년 일하면서 그때는 장기 복무를 하면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었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군 생활을 하면서 건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신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역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전체에 4년제 대학. 저희 큰아버지가 1940년생이시니까 대학을 간 사람이 극도로 드물은 데다가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는 어땠을까요? 정서적인 첫째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셋째 형이 딱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예 그 기회 자체가 완전히 봉쇄됐던 거예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넌 딴 생각하지 마라. 넌 농사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산에 가가지고 그 늘 울고 혼자서 이렇게 몰래 공부를 하셔가지고 검정고시를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큰 상처가 되는 일 할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책을 발견하고는 아이고 아빠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래야 될 텐데 진짜 그 책을 전부 다 아궁이에다 불을 떼버리신 거예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이제 혼자 야간 학교를 이렇게 다니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부산 동고등학교를 졸업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평화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재단에서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면서 야간부를 다니신 거예요. 낮에는 뭐 이렇게 연탄 배달도 하시고 유 배달도 하시고 신문 배달도 하시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그러고는 힘들고 어렵게 목사가 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쓸데없이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쓸데없이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197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거예요. 저도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기억이 나요. 집안이 들썩들썩하고 온 대한민국 교회가 교단을 초월하고 선교지였던 한국이 드디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는 그 호기심과 그 기쁨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흥분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저희 큰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마치고 난 다음에요. 저희 큰아버지가 우리나라 선교학회에서는 이름을 얘기하면 모를 분이 없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분이십니다. 강승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혹시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덜 아실 분이기도 할 거고 우리나라의 선교의 초석을 낳기도 하셨고요. 처음으로 또 그 선교 현지를 다니면서
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희 큰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형님을 되게 존경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풍성한교회 알죠? 풍성한교회 김성권 목사가 제 사촌형입니다. 사촌형인데 왜 김씨가 사촌형이라고 묻는 아주 병신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고종사촌도 있고 이종사촌도 있어요. 고종사촌이 이름이 똑같으면 집안이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근데 성권이 형이 있는데 알다시피 이제 김성권 목사도 교회를 세습한 교회거든요. 세습했는데 좀 잘 들으십시오. 이걸 말을 잘못하면 잘못되니까요. 저희 고모부가 개척을 하셨어요. 나이 늦게 농사 짓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셨는데 참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하셨지만 교인이 없으셨어요. 있었는데 나갔어요. 이제 본인 있고 고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있고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습 아닌 세습. 뭘 줄 게 있어요. 그 형님은 십자가 하나 하고 성경책 물려받고 교회를 하면서 교회 이름을 풍성한 교회라고 한 거예요. 동네 제일교회 밑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다시 막 이러고 이제 성경부를 가르쳤었는데 NCD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 뭐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1등을 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두 날개로 홀홀 날더니 원래 저기 사직동 거기가 식당 하던 자리였잖아요. 거기를 딱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딱 온 거예요. 족한데 벌써 진짜 어쩌면 진짜 힘들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3,000명 성도를 이뤄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조카도 그런 목사예요. 제 조카도요 벌써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목사가 30명이에요. 지금 굵직굵직하게 얘기해서 이 정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말씀드린 건 건드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 놈은 아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조직이다. 송정파라고 건드리면 다 물에 집어넣어버린다. 이렇게 제세례파 이래가지고 물에 집어넣고 거품 물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저희 아버지가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에 16년을 철회를 하셨어요. 진짜 목숨 걸고 목회를 하는데 좀 교회가 늘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늘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늘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던 거죠. 아버지랑 다르게 우리 아들은 참 잘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19년 12월 29일 날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미리 얘기 안 하고 아버지한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개척합니다.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뭐라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진짜 상남자처럼 얘기하셨어요. 잘했다. 나는 네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성질머리가 나빠서 후임 목회 못해. 장로 멱살 잡든지 네가 돌든 둘 중에 하나야. 잘했어. 걱정하지 마. 아빠 기도할 테니까 엄마 아빠 기도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그래 들어가라.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저하고 통화한 거고 그 다음 얘기는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갑자기 전화를 딱 끊으시더니 갑자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버지 서재방으로 딱 들어가시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방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괜찮습니다. 큰형님이 잘 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조카가 잘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들도 개척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 마음이 너무 힘들게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제가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우리 셋째 큰아버지만 늘 기다리셨거든요. 마지막까지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제가 이 야곱의 설교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지.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죠. 참 긴박하거든요. 야곱이 딱 들어갈 때 처음에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안 간다 그랬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압니까? 형을 만날 때도 제가 봤다고요. 늘 형의 그 털이 수북한 몸을 문질문질하면서 아이고 내 아들 하는데 저 보십시오. 털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남자는 성급하고 판단이 빨라요. 여자들은 집요하고 포기를 몰라요. 참 신기해. 안 되면 되게 하거든. 최초의 모발 이식을 누가 했냐면 리브가가 했어요. 염소를 쳐잡아가지고 털을 벗겨가지고 모발 이러고 막 털을 내가지고
야곱 이제 딱 들어가지고 야곱이 에서인 척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러니까 네가 누구냐? 목소리가 달랐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것도 거짓말이 너무 입에 달려있는 거야. 여호와께서 순적히 만나게 하셨나이다. 가까이 와봐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확인하겠다. 그럼 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몸은 에서의 몸이로되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다. 그러고 있다가 조금만 더 경계를 했으면 안 넘어갔을 건데 여러분 진짜 드라마 같잖아요. 진짜 막 일초즉발에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막 저주를 받을 판이었는데 축복을 딱 하고 나서 잽싸게 도망갔던 거죠. 인차 누가 들어옵니까?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넌 또 누구냐? 무슨 헛소리입니까 아버지? 에서입니다. 이야 야곱 그놈이 속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단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아들이 형이 동생 죽일 판이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외갓집으로 가라고! 미친 듯이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질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성서지리학적으로 보면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올라간 루트를 가만히 보면요. 그냥 죽으라고 달린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이. 왜냐하면 베델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도망간 게 아니라 형이 어떻게 올지를 보기 위해서 고지 쪽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래서 누가 말하길 그러더라고요. 최초에 이게 장막을 치고 이렇게 텐트족의 시작이다. 이렇게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캠핑족의 시작이다. 야곱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잠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삼촌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구라치는 습성이 이 뇌과학적으로 보니까 친가에서 온 게 아니라 외가에서 왔다는 놀라운 반증을 외삼촌 라반을 보니까 구라 대마왕이었다고. 근데 라헬이라는 여자에 빠져요.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의 결혼관계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촌동생이랑 결혼합니다. 베두인족들은요 사촌끼리도 결혼합니다. 혈연적 연대관계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집착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집착을 하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하는 겁니다. 요즘도 결혼식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풍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냐? 청첩장 가지고 친척 어르신들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제 친척들 만나는 건 괜찮은데 처가 친척들은 제가 처음 보잖아요. 근데 제 아내도 보니까 별로 안 친한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분 몇 번째 보는 거냐 그랬더니 2번째 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도 2번째 보는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또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이가 몇 살인가? 학교는 어디를 나오고?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나중엔 제가 프린트를 한 장 해가지고 나눠줄까 싶었어요. 똑같은 건 물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연봉 측정 불가능함. 앞으로 많이 벌 계획임. 책을 팔 계획임. 아직 38권이 남았음. 어제 계좌이체 안 한 분 필히 계좌이체 부탁드림. 중간에 PPL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황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가 다 소비하겠다. 너무 큰 기쁨이 흘렀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남은 책 들고 가는 SRT에서 그거 들고 가는 게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SRT에서 책 사세요. 책 사세요. 책 사세요.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 목사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어쨌든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식 날 딱 돼보니까 그렇게 인사를 다 했는데 빠진 데가 있었어요. 그럼 패백할 때 꼭 내색을 해.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많이 바빴구나. 인사를 안 한 거 보니 싸가지가 없는 새끼. 이러면서 이렇게 할 텐데 경상도 사람들은 그대로 해버리잖아 말을. 불편한 내색을 하는 거야. 니는 결혼은 축하하긴 하는데 니는 내를 어른으로 생각 안 하나? 왜 그러십니까? 청첩장 들고 인사할 딱 와야지. 그럼 그날 막 죄송하다는 얘기를 막 10번, 20번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상도 스타일이잖아요. 요즘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모바일로 보낸단 말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곳. 계좌번호 딱딱딱 적어가지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참석이 불가능할 시 마음을 표현할 것. 돈 내놔라 이런 얘기잖아요 전부 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시족 국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둘이 사랑한다고 뭐 장인 장모가 허락했다고 온 동네가 다 가족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주일 동안 결혼식 그 음식을 갖다 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베두인족들은 물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왜 물을 안 먹냐?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서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어로 와인이 됩니다. 2.2도에서 한 2.4도 되는 약한 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게 완샷 문화가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술이라도 한 3일 처먹으면 야구면 어떻게 됐을까? 이미 인사불성인 거야. 라이스! 벌써 3일째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6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면 날짜를 채우면 모든 하객들하고 함께 올라가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내놓으시오. 그럼 신부가 예쁘게 단장하고 첫날 밤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자가 멍청해도 그렇지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모르고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완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앉아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모든 여자를 이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딱 한 명이 예외가 있습니다. 그분이 안타깝게도 첫날 밤을 치른 그분이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색이 좋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돌아갔을 때까지 안색이 안 좋았던 분. 풀매를 해도 안색이 안 좋고 머리를 새로 해도 안색이 안 좋고.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술 깨서 보니까 안색 안 좋은 여자가 안 나왔대요.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택배가 잘못 날라왔다 반품하러 갔단 말이에요. 간다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첫째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고 둘째를 보내는 법이 없다. 자기 풍수법을 얘기하면서 1+1 정책을 얘기하고는 그 7년을 더 채워가지고 7일 동안 채우고 난 다음에 라헬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또 한 번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나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레아는 임신하게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참 이런 게 임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다 알지, 그치? 모른다고? 어디서 개구랄 치고 있어? 얘들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야동을 하도 봐가지고요. 뭐 그냥 부럽죠. 저 못 보잖아. 저 죄인들이 나를 못 보잖아요 지금. 내 눈을 바라봐. 응? 어떤 놈은 야동을 컴퓨터 파일에다 어떻게 하니까 학습 자료 이러고 써놨다는 거야. 너무 학습을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뭐냐면 이 베두인이니까 베두인족들은 막 목축을 하다가 집을 오래간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인들이 똑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장막별로 살아요. 레아의 장막이 있고 라헬의 장막이 있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생각해 볼 때 이분 거의 뭐 야곱은 거의 뭐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올 때부터 막 라이스 라헬 이러다 여긴가? 아씨 헷갈리네. 여긴가? 들어가 보면 레아의 장막이. 레아, 어머나! 레아는 타율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One day, one baby. 애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요. 그냥 막 타율이 너무 높아. 그냥 뭐 남편 한 번 보면 애가 그냥 막 순풍순풍 생기는 거야. 그 나중에 라헬이 뭐라고 말하냐. 남편 멱살을 잡고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집에서 기대했던 건 야곱은 정서적으로 이런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내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 내 여자는 라헬이라고 생각. 라헬이 낳았던, 늦게 낳았던 이 아들 요셉을 보면서 내 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요셉의 채색옷을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묘한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른들이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어릴 때 너무 밥 못 먹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한이 서려 있다고. 그럼 내 자식한테는 뭘 주려고 해요? 밥 안 굶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들 중에 그런 게 있다고. 내가 네 키울 때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엄마 아침밥 차릴 때 차리라 했나? 안 먹는다고 난리를 쳐도 뭐라 새끼야. 엄마 살아있으니까 차려주지. 계모하고 살아보고 싶나 이 새끼야. 스스로 관 뚜껑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부활을 하셨다가 밥 안 먹으면 엄마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의 그 컴플렉스였거든. 내가 못 먹었고 내가 배고팠으니까, 내가 추웠으니까 우리 애는 밥을 굶지 말아야 되고, 나는 공부 못했어도 너는 공부하고. 그래서 많은 권사님들이 내가 학교만 쳐다보면 눈물이 많이 납니다. 목사님, 내가 진짜 가고 싶었거든. 그것도 착각이라. 안 가봤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 거지. 가서 공황장애를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우울증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막 혀깨 물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에 있다 보면 서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습니다. 아, 강남 탁 가가지고 이렇게, 그죠? 갤러리아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연예인들 탁 보면서 이렇게 딱 지나가서 막 되게 이쁜 여자들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 죽을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거든, 그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살아보면 별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 애들 키울 때 에버랜드를 10년 동안 연간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들은 400번을 갔거든요. 400번 가니까 우리 친구들 어때요? 에버랜드 가려면 막 손꼽아 기다리고 막 그냥 아침부터 막 개 뛰어다니면서 막 테익스프레스 이러고 막 써가지고 막 이러고 막 대가리에다 이상한 거 꽂고 사자 막 이런 거 하고 핫바 처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다음에 애들 사오지만 엄마 아빠 중학생 남자들 진짜 이 이상한 놈들은 엄마 아빠 돈 준 걸로 뭐 사냐니까 묵찌빠 이렇게 주먹 이만한 거 있거든. 그거 사가지고 병신처럼 왜 돌아다니고 옆에 있는 놈 가위 이래 막 찌르고 하여튼 진짜 막 사과나무 떨어졌는데 배나무 떨어졌는지 하여튼 헛짓거리 하는 놈들 진짜 전국에 팔도에 다 몰려들거든요. 좀 빨리 웃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지금 2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좀 파이팅 넘치게 해야 돼요. 지금 막 엄청 열심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입혔던 채색 옷은 본인이 입고 싶었던 옷이었어요. 그 옷을 탁 입혀주면, 그러니까 엄마들이 내가 이 정도 나한테 해줬으면 넌 행복하겠지.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사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일상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인생에 하루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 같은 순간을 사는 거라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지방이 있고 자기 옷을 입고.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권사님들 진짜 안타까운 게 채색 옷을 입혀줬거든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3만 불이 되고 4만 불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저도 되게 힘든 게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느냐,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랬는데. 얘가 내일 모레 수능을 칩니다.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 아내가, 아들 수능 갈 때 어떤 거 싸줄까? 도시락. 엄마들끼리 지금 난리거든요. 왜냐면 도시락을 안 쌌다가 이거 어쩌면 좋노, 이렇게 왠지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시대적 압박감, 왠지 안 하면 이렇게 죄인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근데 도시락을 싸봤어야지. 도시락을 싸, 급식 먹고 김밥을 말아봤나? 김밥은 김밥 천국이고, 죽은 본죽인데 해본 적이 없다고. 생일날 밥을 하는 부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다 식당 잡아가지고 그 밥 먹고 앉아가지고 뭐 공깃밥 추가 하나 해주지. 다른 게 없단 말이야. 그 지아라고 이렇게 뭘 해주려고 이제 우리 집 사람도 묻더라고. 그러니까 아들, 엄마가 뭐 해줄까? 이 썩을 놈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스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외식 가자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아빠 랍스터 먹으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바닷가자한테 물려봐야 이 새끼가 정신을 차리지. 나도 처먹은 적이 없는 랍스타를 갖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놈 새끼 아주 그냥. 난 늘 기도하고 있어. 지하고 똑같은 아들 낳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아주 그냥. 당해라 이 새끼 아주 그냥. 갑자기 또 열받네. 나보고 수능 끝나고 뭐 해줄 거냐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다 이루었다. 이 썩을 놈 새끼. 나보 수능 끝나고 아빠 뭐 해줄 거예요? 십자가 사러 간다. 십자가 아주 그냥 센치 딱 재가지고 그냥 막 모습 미제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안 빠지게. 자꾸 우리 때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뭐 아버지가 뭐 대학을 가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쓰시고 막. 내 수능날 어디 가노 이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학력고사 칩니다. 기도나 하자. 전혀 감정이입 없이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의 가는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갔다 온나? 그럼 심하이 진짜 그랬다고. 엄마들이나 뭐 소풍 전날 뭐 이렇게 막 사이다 한 병 사주고 꾸깃꾸깃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주지, 아버지는 뭐 어디 가노?
소풍, 씨, 뭐, 소풍, 갔다 와! 그러면 돈 얘기하다가는 진짜 십자가 못 박힐 것 같아가지고. 야곱이 이 요셉이 옷을 딱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걸 딱 입혀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주는 옷.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옷을 입힌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고3이라는 옷을 딱 입혀버리는 거예요. 고3이라는 옷을, 취준생이라는 옷을 딱 입혀버려요. 세상은 끊임없이 무슨 옷을 딱 입혀버리거든요. 이런 옷, 저런 옷, 부장이라는 옷, 과장이라는 옷. 세상의 옷을 딱 입고 나면 그 옷이 우리를 옴삭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옷을 입혀버리고, 안 될 거라는 부정이라고 하는, 요즘 청년들 어떨까요? 무력감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좀 한두 명이라도 파이팅 넘치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다 지쳐있고 힘드니까. 이번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태원에 왜 갔냐? 저는 이게 시대의 단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좁은 골목을 우리가 만들어놨다는, 어쩌면 발전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심한 경쟁사회로 만들어놓고 그 길을 지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이 그 길을 갖다가 보여주는, 오늘 현재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런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조금만 고생하면 집을 살 수 있었다고. 조금만 고생하면 그래도 좀 만족이 있었어. 요즘은 우리가 죽었다가 3번 부활해도 불가능해. 여러분, 강남에 돈 버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돈 버는 법.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드릴게요. 진짜 내가 다른 데 얘기 안 해주는데 내가 함께하는 교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 버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일단 그 서초동에 자이 아파트를 사세요. 그거 한 55 가거든요. 그럼 내년 되면 57억 돼요. 됐죠? 2억을 벌었다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 100억 될 수 있거든.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일단 55억을 모아. 뭐 공병을 줍든지 파지를 줍든지 55억을 일단 모아봐요. 그러면 매년 2억씩 버는 거예요. 가르쳐 드렸죠? 됐죠? 세상은 이렇단 말이에요. 옛날은 한 10년 고생하면 집을 샀다고. 근데 요즘은 어떠냐니까 억남생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살면서도, 아니면 원룸 살면서도 벤츠 타고 다니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생 뭐 있나? 마음의 열정도 열망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들 어떠냐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무력감의 옷을 벗어야 돼요. 좌절감의 옷을 벗어야 돼요. 세상이 입혀준 옷을 벗어야 된다고. 여러분, 39장에 보면 이 드디어 야곱의 옷이 벗겨진 장면이 나오죠. 이 37장에서요, 옷이란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형님들 옷을 벗겨요.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자, 노예 옷을 입어버린 거,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천박한 음식을 먹은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꿈이 있을까요? 나 오늘 벽돌을 200장 날랐어. 내일은 300장이 도전할 테야. 없단 말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건 한 잠이라도 더 자고, 한 그릇이라도 더 처먹고, 욕 싸지게 듣더라도 막, 이러는 게 노예라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39장에서 3번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제 제자들이 부산에 오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신대학교에서 인증샷을 찍어요. 목사님이 나오신 학교를 왔습니다. 정말 볼 게 없네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고신대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오신 학교, 우리 부목사님이 나오신 학교, 우리 교도 보니까 갑자기 고신대 출신이 3명이나 있네요. 그래서 되게 좋은 학교인 줄 알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송정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목사님 고향에 왔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다음에 거기서 세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명문대 가는 애들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서울대 의대 가는 애가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 서울대 의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얘기할 때 한 명씩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창피할 때가 있잖아요, 보면. 넌 어느 학교 가니? 어디를 기도해 줄까?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따로 불러요. 어느 학교 가니? 이러면 그냥 지방대 간다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해줘요. 네가 네 인생을 쪽팔리게 생각하는데 누가 네 인생을 존귀하게 생각하냐? 네가 네 인생을 존중해라. 하나님 역사는 서울대 있는 거 아니다. 고대 있는 거 아니다. 네가 가는 학교에 있는 거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다. 네 인생이 반지하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다. 네가 아무리 가난하고 정규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서울대 나온 사람에게 하나도 꿀리지 않거든요.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 지나 내나. 하루 밥 3끼 먹는 거 똑같고, 뭐 서울대 나오면 잠잘 때 막 2바퀴 반 도나? 자는 거 다 똑같지, 그 말해보면 제가 더 똑똑해요. 입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해박한 지식. 좀 모르겠다 싶으면 주제를 전환해버리고. 좌회전, 우회전, 유턴,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했다가 막 다음번에 또 만날까? 이러면서 헤어지면 모른다. 그럼 막 날 볼 때마다 그러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풍요하며. 왜냐면 깊은 데로 갈 때마다 길을 바꾸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인생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의미와 가치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게 있으면 충분한 거잖아요. 내가 뭘 하든지 어떤 일에도 재밌는 사람이 있어. 어떤 일에도 슬픈 놈이 있어. 선택하셔야 돼.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설교할 때도 행복하게 즐겁게, 말씀을 준비할 때도 행복하고 즐겁게, 밥을 먹어도 커피를 한 잔 먹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딱 먹고 난 다음에 어우 쓰다. 그런 놈하고는 커피 사주고 싶진 않다고. 딱 먹으면서 산미가 대단한데? 이 풍미가 이탈리안 로스터가 만든 그 따끈따끈한 느낌이 혓바닥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 이런 남자하고 먹어야지. 커피 한 잔 사줬더니 막 비싼 거 사줬더니 아이고 씨발아! 막 설탕. 당뇨병이나 걸려, 당뇨병이나 아주 그냥.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딱 옷을 입어도 당당하게 딱 옷 입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잖아, 갑자기. 막, 이상하지? 존재가 이상한 거예요. 당당하게. 맞아, 안 맞아? 지금 딱 봐봐, 우리 친구들 봐봐. 머리에서 쉐버스 냄새 나고 이렇게 하지만, 대가리 쉐버스 냄새 나고 막 그냥 썩은 냄새 나지만, 딱 이렇게 당당하게 딱 있어가지고, 정말 꼴보기가 싫진 않네요, 그냥.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늘 노예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있는 삶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죠? 내 삶에 의미가 있으니까 가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요, 이런 아주 적은 소제목 글이 있었습니다. 뉴욕 맨하탄 뒷거리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의 사명은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알바생이라도 생각이 주인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옷을 입으면 알바생으로 살아요. 주님의 옷을 입으면 그걸 능가해 산다고. 여러분 서비스를 이렇게 받아보면요, 식당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딱 일을 하면서도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예,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딱 있다가 저기요 하기 전에 반찬 좀 더 채워드릴까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줌마 있어 벗어! 기꺼만이면 안 들리는 줄 아나 마. 시끄럽 죽겠네. 어떠세요 그러면? 아줌마 파이팅이 넘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런 질문 2번 다시 안 하지 이런다고. 센스예요. 제가 한 번은 진짜 식당에 갔는데요, 일하는 분이 너무 센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알바생입니다. 근데 제 마음이 딱 얘는 될 놈이다. 자세가 될 사람이다. 시급 얼마짜리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넌 알바생이라고 옷을 입혔는데 알바생이 옷을 딱 거절한 거예요. 내 삶에서 무얼 하든지 진짜 채색 옷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입혀주신 그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39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의 전반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또 유혹은 또 와. 이 집에 또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 아주 기분 나쁜 년이야, 아주 그냥. 이 보디발 마누라가 좀 이상한 여자야. 갑자기, 삼삼한데? 뭐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날 잡아가지고 자꾸 막 동치미를 처먹자고 같이 이제 같이 자꾸 동치미 처먹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이 중간 쪽이 지금 문제지. 지금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동치미. 황 목사님 못 알아들으시나? 깍두기 아닙니다, 깍두기! 동치미예요, 동치미.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의 옷은 주인이 시키면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노예였던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마님, 주인님께서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은 예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더 미치겠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동일 명사가 두 번 겹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딱 한 번 등장할 때 39장입니다. 날마다라고 돼 있지, 우리나라 성경에는. 히브리어에는 그 날, the day라고 하는 말이 욤이라고 돼 있어요. 욤, 딱 한 번 나와요, 39장에. 이 여자가 지속적으로, 강압적으로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요. 주님의 말씀 순종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일하다가요, 어떠냐면 축복 전에 뭐가 있냐? 첫 번째 관문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지나가야 진짜는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는데도 하나님 주신 이 반복되는 메시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룰을 조금씩 이해가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17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고난이 없느냐? 있어요. 뭘 위한? 더 놀라운 축복을 위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고난에 동참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함께 고난에 함께 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는 고난을 못 견디지만 제자는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고난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명백하게 판명이 나는 거예요. 당신은 기독교 소비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소비자인지.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소비자일 확률은 되게 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후져요. 소비자들은 이런 데를 싫어합니다. 역세권, 지하철에서 튀어나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여기는 주님 오듯이 교회 버스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마 유별나다는 얘기 들으실 거예요. 딴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뭐 어디 55일 동안 잡혀있는 놈 있지 않나? 마누라고 쑥 먹니? 이러면서 막 사람 되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의 옷을 딱 입으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에라이 모르겠다,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할렐루야 아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아니에요. 대부분 다가 주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긴 거 같고 집에 가면 또 아닌 것 같다가 막 긴 거 아닌가 단잔자자자 단자자 이거 막 하다가 어떻게 되냐니까 마지막에 황 목사님 막 집튀기면서 주여 십창하겠습니다 하면 주여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요 개척하면서 매 순간 그만둬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멘붕인 게 딴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음 주는 예배를 드리나요? 내가 그때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얘기할 때까지 우리가 정은경 본부장이 말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다음 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뭔 놈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한 주 한 주가 사실 남들 10년 목회하는 것만큼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엎드리면서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다 도와달라고 막 근데 믿음이 막 불처럼 막 다니엘처럼 막 올라오느냐 다윗처럼 올라오느냐 그게 아니고 막 서럽고 막 기도하다 보면 서러워요. 일단 막 에이 또 말씀이다 주님 막 어떨 때는 막 성질나는 거 하나 보고 왜 내가 뭐야 아 진짜 너무 속상하니까 아니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뭐 뒤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잠을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받아라 코로나 이게 뭐냐고. 근데 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마음을 탁 주시면 그때 딱 이래 에라이 모르겠다. 진짜 마음속에 그게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요. 가야 돼요. 기차 타러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가정이 있는 사람, 가정이. 설교 원래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설교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시간이 없어가지고, 서론을 다 날려버리고,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를 묻지 마십시오. 궁금한 분들은 3부에 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속에 끝까지 남았던 건 주님의 옷이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옷을 또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문제 당신이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한숨 짓지 마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에게 딱 원하는 건 홍해 앞바다까지입니다. 힘들어도 가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17년 동안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